오늘 말씀은 미리 내다보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15절부터 30절까지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고, 책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제가 잘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그게 법률 드라마잖아요. 그런 법률 드라마가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법정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죠. 증인이에요, 증인. 그렇죠? 그래서 반 검사, 변호사들 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앉기 전에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유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이렇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지난달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들었고요.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또 제 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또 가룟유다가 죽음으로써 사도들 12명 중에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채워넣고 12명의 그 완전수를 채웠던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를 세운 것은 단순히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기보다 완전수도 기지만 완전수를 채워넣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셨죠.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장을 보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이제 임하셨고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또 본래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각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하는 것을 듣게 돼서 사람들이 막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최대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건이 바로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서서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보면 서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 인용해서 또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가운데 25절 오늘 읽었던 25절의 말씀부터 28절 말씀은 또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나와 있는 이미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어보셔서 조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저기 30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25절부터 2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또 맞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현재 살고 있는 나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땡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내가 25절 내가부터 28절 하시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을 건데
그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산문하고 다르잖아요. 좀 약간 감정을 넣어가지고 느낌을 넣어가지고 다윗이 그 상황에서 고백했던 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했던 그것을 조금 저희들이 상상을 발휘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듯이 이렇게 한번 넣어서 감정을 실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말씀 묵상하듯이 천천히 하면서 읽어보시고요. 읽으시면서도 각자에게 주시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내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을 본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읽으시면서 어떤 이제 오시는 마음들이 있으세요? 어떤 생각들이 드신 것들이 있으세요? 각자에게 있으실 거예요. 또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요동하지 않죠. 네.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니까 자꾸 요동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너희들 흔들리지 않는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말씀,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토대를 쌓아서 짓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저희들 삶일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정말 항상 그 싸우는 게 있어요. 항상 싸우는 게 있었는데 제 속에서 싸우는 게 있었는데 어제는 마치 내 앞에서 진짜로 그 세상 정욕과 그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성령의 소욕, 내 영이 원하는 성령 소욕이 마치 막 이렇게 그 결투하는 것 같은 정도로 제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서 그전 같으면 사실은 그냥 제가 육신의 소욕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거든요. 그냥 조금 참다가 했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졌어요. 하면서 또 이제 회개하고 막 이랬을 건데 어제는 그게 진짜 앞에서 벌어지는 현장처럼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과 8장 말씀을 다시 또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안에 있는 소욕들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계신가요? 네.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편, 오른쪽, 오른손 뭐 이렇게 많이 말하죠. 오른쪽 뭐 이런 거 하면 어떤 신학적인, 학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른손은 능력, 권세, 뭐 축복받는 다 뭐 이런 힘에 관한 그런 것들의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학문적인 것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오른편에 주님이 내 곁에 정말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예요? 예. 여러분들은 뭔가요? 하나님과 깊이 관계 갖고 싶은 거, 죄에 앉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은 거, 그런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우편에 계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느낀다면 잠깐 흔들릴지라도 막 요동하지 않겠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뻐서 내 혀도 즐거워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혀가 즐거우면 뭐 할 것 같아요? 찬양하겠죠. 찬양하고 찬송하겠죠. 내 혀가 뭐 즐거운데 막 비방하지고 뭐 저주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즐거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때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 했던 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렸습니다. 한 번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던 게 아니거든요. 구약에 보셨잖아요. 레위기 말씀이나 보시면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흠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되고 정상인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내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은 죽으면 썩겠죠. 흙으로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썩음 당하지 않는다. 이 육신은 썩는 것 같지만 결국 썩지 않고 부활한다라고 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자격을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하면서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이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마르다는 믿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 언젠가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시간에 또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부활시켜 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날마다 생명을 풀어놓으십니다. 그 주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또 감사하면서 이 다윗은요, 그 고백을 하면서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것도 알았지만 또 하나 알았던 것들이 있죠. 자기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라고 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해요. 다윗은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미리 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다윗이 본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만 본 것이 아니고 역대상 28장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성전을 짓게 하실 거야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감으로 받은 그 설계도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 줍니다. 네, 성령님께서 직접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또 솔로몬을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도 알고 있었고,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당하심, 고난당하심도 알고 있었어요. 복 받습니다. 그래서 10편 22편에 보면 그걸 순환장이라고도 하는데, 다윗의 고백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들,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셈이 나는 거예요. 저는 왜 다윗만 하는 거야? 다윗만 알고 다윗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만 알고 다윗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이셨죠.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 새 성령 충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성경을 더 읽고 싶고, 더 잘 알고 싶고, 더 외우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시지요. 계시록 22장 12절에 그 중에서도 또 하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라고 하면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속히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 2000년 넘었는데 왜 안 와?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속히라는 보는 최소한 2000년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니까요. 여러분 시간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벌써 올해도 10개월이 지났잖아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가니까 벌써 내일 목요일이고 금요일이더라고요. 일주일이, 권사님은 며칠쯤 느껴지세요? 일주일의 시간이 며칠쯤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나이도 먹다 보니까 하루처럼 느껴지시죠? 저는 생각해보면 이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들이 이렇게 영남대 기숙사 갈 때 월요일날 데려다주고 금요일날 와요. 근데 걔가 오랫동안 비어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틀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이 이틀밖에 안 되니까 어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빈 공간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그냥 이렇게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 이 땅의 분위기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마치 안 죽을 것처럼 막 살아가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너무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그것만 심취해가지고 거기 막 따라다니면 안 되겠죠. 옛날에 그것처럼 마지막 그거 뭐였습니까? 그 이전에 목사님 아무튼 그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 온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는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균형. 십자가도 있어야 하고 부활의 영광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말씀에만 치우치면 기도가 약하고 기도만 계속 많이 하다가 또 말씀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균형 잡힌 저희들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쪽을 계속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균형 잡혀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도 또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 상이 있다. 여러분들 상 받고 싶으시잖아요. 나는 괜찮은데요. 나 천국에 올라가면 좀 하면 되는데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상을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 상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면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거나 또 다른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 복음서에도 그렇고 바울 사도신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들을 향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구원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것만으로 너무 온들바를 모르고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상을 받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그 멸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받고 그 상을 주님께 다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한 번씩 상상하거든요.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또 천군 천사들이 있을 텐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집에서 오기 전에 큰아들이 이제 무슨 광고인가 봐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안 된다. 그랬는가 봐요. 왜냐면 얘가 이쯤에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눈에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맞다. 우리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다. 이 땅에서는 얼마 못 사니까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생각을, 시간을, 정성을, 또 물질도 또 다른 여러 가지들도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는 장사죠. 쉽게 말하면 남는 장사죠. 이런 말들이 되게 이렇게 건방지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각자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실 그 상을 기대해 봅니다. 기독교 상담학에서 제가 이제 배웠던 건데 작용적 신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을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작용적 신학이란 자기 안에 늘 내재적이고 숨겨진 신학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상주하면서 자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뭔 말이지 몇 번 읽었는데 뭔 말이야 하면서 단어를 찾아봤는데 결국은
이걸 쉽게 말하니까 내 가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이끌어간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일반 삶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잖아요. 신학.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나를 원동력 있게 힘 있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신학. 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 안에 있는 그 신학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다 정해놓으셨고 여러 가지 권능과 기사,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했다. 다윗도 선지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또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인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했던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죠. 네. 우리 성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증인이시죠. 네.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이실 겁니다. 네. 여러분은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네. 내가 증인의 삶, 예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내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시대에 보지 못했습니다. 살고자 시대에 자기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실 것도 알고 있었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 우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네. 정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실 자기 후손을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당시에는 온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것을 당장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 땅에 지금처럼 온 많은 나라에 많은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때지만 내가 죽으면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고 성령님 보여준 이후에 온 땅에 편만해질 그리스도인들,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살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들도 지금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또 잘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인해내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살아갈 때 지금처럼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100년, 2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 후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높여드릴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날마다 증인의 삶을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